성경으로 한 짤려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배나무 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배나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쉽게 말하면 감람나무, 이렇게 접붙임을 받는 나무를 생각하시면서 봐주시고, 이것이 이제 일반화되면서 배나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큰 나무에 작은 나무가 그저 줄기가 붙어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자, 이 큰 나무가 나무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포도나무로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때 그들이 죄를 지어서 가시나무 같은 존재가 됐을 때, 수풀을 이루는 가시나무 같은 존재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불과 칼로서 심판을 하셔서 그들을 흩으셨죠. 그래서 그 줄기만, 그 뿌리만, 하나님이라는 뿌리만 남아 있고 그 옆에서 이제 줄기가 올라오게 됩니다. 뿌리 한 가지신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분이 이 땅에 오셨지요. 그죠? 자, 그래서 이 큰 나무에 작은 나무가 자라는 것이 보이시죠? 자, 그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칼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있는 것이 보이죠. 한 사람이 다른 여러 백성들, 온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들이 이 근본 대신 그루터기 되신 분에게 붙는다는 거죠. 큰 나무에 작은 나무가 붙어 있는 접붙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접붙이는 나무가 무엇이 있느냐? 감람나무가 있고 성경에는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있고 가지가 우리라고 그러죠.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죠. 자,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은 거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배나무가 있습니다. 자, 큰 나무에 작은 나무가 붙어 있는 거죠. 자, 이분이 큰 신분이 오셨는데 죽으셨다라는 거죠. 어린 아이로서 오셨는데 이분이 보십시오. 이 나무 위에 어린 양이 누워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이삭과 같은 어린아이 같은 분이 누워 있고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자 하는 죽게 된 모습이 보이시죠? 자, 이것이 이롭다. 우리 백성들에게는 죄 사함이 있기 때문에 이롭다라는 거죠. 자, 그것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는 그루터기와 같으신 분이에요. 그루터기에서 놓은 가지라는 거죠. 줄기라는 거죠. 자, 하늘의 큰 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인자로서 어린 아이로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 한 싹이며 뿌리의 한 가지로서 줄기로서 하나님이라는 뿌리에 붙어있던 이스라엘을 잘라버리고, 자,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가시나무가 돼서 열매를 못 맺으니까 칼로서 그것을 잘라버리고 새로운 그 뿌리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누구냐? 메시아다는 거죠. 메시아가 뿌리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악인들이 애워사고, 그래서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다. 이 사람들이 가시나무가 아니었고 처음에는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가시나무가 되어가지고 이 큰 자 오신 분은 십자가에 달고 칼로서 죽이고자 하였다는 거. 그래서 칼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나무 위에 놓아져 있는 것이 보이죠. 자, 그래서 이삭을 생각해 보시면 그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가시나무 같은 숲을 같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그때 그 도시 나누어지고 나누다, 분할하다, 찢다, 쪼개다, 가르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배나무하고 나누다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죠? 속옷이 제비 뽑고 수족이 찔려 나무 십자가에 달려 그분이 돌아가셨다. 일찍 돌아가셨다. 일찍 돌아갈 요자가 되는 거죠. 칼에 죽임을 당하고 제단나무 조각 위에 놓여진 쪼개어진 어린 양처럼 되셨다. 그래서 나누다, 쪼개다, 분할하다. 자, 여기 보십시오. 숲풀에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을 에워싸해가지고 나무 십자가 위에 달리시는 그 어린 양처럼 달리신 분이 보이죠. 대적의 칼에서 죽임을 당할 때 아버지 대적의 칼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어린 양처럼 그분이 쪼개어지시면서 휘장이 쪼개지듯이 육체가 쪼개어지시면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모습이 보입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가 십계명을 어겼을 때 그분이 십계명을 지키면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모습이 보입니까? 하늘의 미랄처럼, 그래서 비화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그분이 죽으시고 초실절에 그 칼에 배임을 당하는 그 초실절 곡식처럼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분이 이세 뿌리 한 가지 메시아가 임금이란 뜻이 있습니다. 수풀림자는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면 내려서 믿게 하라고 칼 같은 비방을 악인들에게 받으셨습니다. 땅에 떨어진 하나를
미랄처럼 되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는 줄 아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내용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크게 소리치시고 그분이 일찍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다라고 얘기. 자, 큰 자가 오셨는데 나무 위에 달리셨는데 어린 양처럼 그분이 죽으셨다라는 거죠. 칼에 죽임을 당하는 자가 되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분이 그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죠. 또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어린아이로서 하늘에 오르심으로 어떻게 보면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면서 자, 나무 위에 어린 양과 같은 큰 자가 보이시죠? 칼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보이시죠? 자, 그래서 속건제물로 드리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그래서 구원과 백성들의 죄상과 구원과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시고 눈물이 시내처럼 흘렀다. 자, 여기서 보면서 삐친 별과 칼도짝 합쳐지면 뭡니까? 시내처럼 그분이 크게 부르짖으면서 통곡과 눈물로 부르짖으셨다라는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의 사이즈가 그 배임을 받은 그 나무들에게 사이즈 가지고 그분이 부르짖었다는 거죠.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유익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대제사장이 말했죠. 갈릴리에 따라온 여자들이 있었다. 따르다 쫓다 늙은이 그 옆에 뭡니까 마리아가 있었죠. 어머니가 있었죠. 늙은이죠. 하늘의 어린아이로서 그분이 오르셨고 천하의 왕이 되셨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하늘의 십계명을 온전히 지킴으로 어떻게 됩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되셨고 1,000번제를 드리는 성전을 짓는 1,000번제를 드리는 솔로몬과 같은 존재가 되셨다는 거죠. 자, 시냇가에 심은 생명나무와 같은 분이 되셨다. 그래서 그분이 시냇가에 보이죠? 거기 나무들이 막 이제 보이십니까? 시냇가에 나무와 같은 분이 되셨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의 내용과 같이 그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셨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에 어떻게 됩니까? 어린 가지들이 이제 들어붙기 시작하는 거죠. 포도나무라 생각하십시오. 포도나무에 어린 가지들이 붙기 시작, 이방 가지가 붙게 되고 유대인 가지가 붙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그 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다. 이 근본이 그루트기가 되시면서 그분이 다윗의 뿌리가 되시면서 많은 가지들을 어린 가지들이 붙는 분이 되셨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찍 죽은 어린 양이 되셨다는 거죠. 자, 그때 어떻게 보면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옵니다. 그 날카롭다 할 때 리자가 되는 거죠. 많은 물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이 있으면 또 물이 나오는 거죠. 네, 천자가 보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시는 거죠. 칼로서 대적을 멸하시는 분이 되죠. 성전에서 샘이 솟아나서 생수의 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뿌리인 그루터기가 되시는 분이 되셨고 생명나무에 젖붙임을 받는 어린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자, 여기서 보십시오. 이분이 어린아이로 죽으셔서 하늘로 어린아이로 오르셔가지고 생명 시내를 흐를 때 그 곁에 나무들이 막 서 있죠. 그분 생명나무가 그분이고 그 생명수가 그분 자체이고 그분의 말씀인 거죠. 자,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의 어린 가지와 같은 우리들이 그 죄 지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고 이제 이롭게 되어서 그분의 구원을 받아서 이제 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성령이 주어지는 이로움이 있게 되는 거죠. 가지가 젖붙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를 로마서에 참감람나무의 돌감람나무가 젖붙임을 받았다. 포도나무의 나무가 칼에서 상처를 입고 작은 가지가 붙게 됐다는 거죠. 젖붙임을 받았다는 거죠. 포도나무와 예수님이 포도나무죠. 그 가지가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젖붙임을 받는 나무가 뭐가 있느냐 보면 돌배나무에 배나무가 젖붙임을 받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열매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자, 이렇게 가지가 하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에서도 이분이 생수를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수가성리를 생각하십시오. 우리 속에서 샘이 터져 나와서 샘이 터져 나온다는, 물이 많이 나오는 열매가 된다는 거죠. 목마른 자에게 예수님이 생명수를 주어 생명을 주시듯 예수님이 대신 목마르셨기 때문에 그 생명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말라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목말라 죽으신 거죠. 자, 그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이 열매를 맺는데
이롭게 되는 거죠. 성령을 내가 떠나가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죽으면 너희들에게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새로운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너에게 그것이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생명수 강가의 그 나무에 예수 그리스도의 젖붙임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자, 거기서 어떻게 생명샘이 솟아나게. 자, 물을 준다. 그리고 젖붙임을 받는다. 물이 충분히 나오는 열매를 맺는다. 무슨 나무냐? 성경에는 배나무가 나오지만 그것을 우리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배나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물을 줘서 생명수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젖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많은 물을,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는 생명샘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그 생명의 말을 하는 자들이 되는 그런 나무가 무엇일까? 예, 배나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나무 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